여러분들은 어느 때 노래하십니까? 슬플 때도 노래하고, 두려울 때도 노래하고, 지쳐 있을 때도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러나 기쁠 때 노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잔치집에 노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노래가 꼭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 보면 계속해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춤까지 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노래가 언제 끝납니까? 아는 노래가 다 불러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만족할 때까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기쁠 때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감사 찬송입니다. 그날을 위한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날은 어떠한 날이고 또한 감사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자 합니다. 12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되어집니다. 본문에서 그날은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 기쁨의 날,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 구원의 날에 부르는 감사 찬송이 바로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쁨의 그날, 구원의 그날에 부르는 감사의 찬송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날이 왔습니까? 구원의 날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배신하고 악을 행한 것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먼저 선민의 자손들이 세운 두 나라 가운데 처음부터 극심하게 타락하고 남유다를 괴롭게 하였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 망하게 하셨습니다.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아수르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유다도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통해 징벌하시어 멸망 직전에 위기에까지 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욱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아직 귀환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날을 위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상상할 수 없고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는 그날에 하는 감사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진노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위로까지 베풀어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로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와 안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찬송과 감사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송과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자의 심령을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도 그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소망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구원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은 고난 속에서 용서함과 구원을 받은 깊은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2전절 이사야 1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전능의 손을 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것처럼 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달리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 스스로가 구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며 또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절망적인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여서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절망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쁨의 찬양은 바로 그처럼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름이 없는 샘솟듯 넘쳐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목마름 뒤에 한 모금의 물은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한 모금의 물을 마시고 이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입니다. 3절의 말씀은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목마름이 극에 달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마침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불만을 품기 시작하고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에 올라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죽음의 무덤과도 같았던 광야에서 물을 얻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생명의 물이 되셨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기적의 샘물이십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4절의 시작은 1절과 같이 그날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날, 구원의 날에 시온의 주민들이 소리 높여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찬양하는 시온의 주민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회복된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천국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며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에게 전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는 잠시 잠깐이고 오히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그날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또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그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그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그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그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를 의지할 때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쁨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학교가 완공되어지는 바로 그날. 학교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건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또한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그날에 학교는 완공될 것입니다. 완공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학교가 완공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또한 세상에 우리가 널리 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올 그날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의 날, 기쁨의 날, 고백을 할 수 있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날이 올 것을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갈라날이나 주님의 축복의 날이나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이요 예배하며 나의 힘이요 나의 소리요 이사야서의 감사의 고백 우리 삶의 고백까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여러 가지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시옵소서. 지금 잃어버렸던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바라보는 고백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주께로 도움을 알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15일, 16일에 있을 사랑 청년부 캠프와 미취학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헤브로나와 24기를 위하여 몽골 선교대회를 위해 청년사역국 충청선교 사랑 청소년부 캠프와 장애인 연합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래스카 집회, 연합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만들 수 여름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여주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중앙에 말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소원하며 나아가는 특별히 계획되어지는 많은 여름 사역들이 살아나는 차세대 여름 복음 캠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사역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아이들이 수학하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삶이 일단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몽골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영광을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때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알래스카 집회 가운데 있으시는 를 통하여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를 발견했습니다. 그 땅이 변화되어지며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복음과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함 더여주셔서 모든 집회에 가지고 모든 땅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그날까지는 영적인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정하여 나오고 아버지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남북 평화를 위해서 또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간절히 수원하옵소서. 주님은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의로운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기도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나라의 헐벗고 검증한 자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 사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주님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정의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의 나라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의 그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간절히 소원하고 복음으로 통하는 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의 날이 이 땅 가운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다시금 세워진 간절히 소원하고 조국의 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 앞에 통회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조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 마음의 아픔이 있는 지체의 치유를 위하여 유학가 있는 자녀와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이 시간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자녀들 이 새벽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정말 주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육신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역사가 아버지 붙잡아 주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쌓여 주셔서 아버지 고통의 그들의 삶에 주님 축복의 불복을 다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서 기근한 경제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가 풀려지며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 새벽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의 질병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치유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감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깨끗이 나아받는 역사가 이 새벽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 시간 그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이 없기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힘과 능력 부족하기에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들으시고 주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 헌금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